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상 28장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28장에는 사울의 몰락하는 그 마지막 모습이 잘 그려져 있어요. 안타까운 장입니다.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본래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다라고 성경에 기록할 만큼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가장 준수한 훌륭한 사람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만큼 그가 준수했고 훌륭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초기에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기 때문에 사울이 가는 곳마다 승리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12지파를 다 이끌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어느 것 하나 외모로 보아도 그가 살아온 시간으로 보아도 그의 또 영적인 면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가장 적합한 인물이 사울,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살펴보게 되면 그의 마지막은 참으로 초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답했던 사울이 결국 무엇을 선택했는가?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말로 하면 무당을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의 이목이 신경 쓰였던지 그는 옷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리우고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접한 사람을 찾아간다는 일이 악한 일이요 또한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머지 어리석은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사울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지요. 저는 사울을 오늘 묵상하면서 사람이 처음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이 더 중요한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그가 초기에 대단한 사람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요 또 모든 이들에게 인정받은 과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끝이 좋지 않으니 부끄러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람에게 칭찬받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인물이라 하더라도 그 끝이 부끄러우면 어느 누구도 그를 존경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은 처음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이 좋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처음도 좋지만 끝이 아름다운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어떤 모습이었는가도 중요하겠지만 또 지금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삶을 살고 있는지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내일입니다. 우리가 내일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 결국 내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것인가 더 중요한 일이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에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어. 너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 결국 갈라디아서 사람들이 오히려 부끄러운 모습으로 육체를 사랑하고 율법을 존중하는 모습으로 갔기 때문에 바울이 꾸짖고 있는 건 아닙니까?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성숙해져가고 성장해가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울은 처음엔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 마지막은 참으로 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을지는 모르지만 마지막으로 갈수록 그의 몸은 추해졌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사울의 몰락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여러분 사울은 힘이 없어서 몰락한 것이 아닙니다. 사울은 그가 가진 권력이 사라졌기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사울의 몰락의 요인은 그가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망할 때도 여전히 왕이었어요. 사울은 그의 삶이 몰락해도 여전히 이스라엘의 모든 힘과 권력을 그가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이 돈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사울이 힘이 없어서 권력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이 없어서 망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권력이 없어서 나를 돕는 사람이 없어서 나는 돈이 없어서 내 삶이 망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사울의 몰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요 힘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권력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사울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사울의 삶이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이 무너질 때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속도가 가속화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더 이상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오히려 엔돌의 신접한 일을 찾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울의 종말을 가리켜서 역대상 기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을 보면요, 같이 한번 이건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정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었다. 여러분, 그가 망한 것은 하나님의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인간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것이 그를 무너뜨리게 했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시사하는 바가 크지요.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상실했다고 힘을 잃어버렸다고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무너지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우리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가까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마지막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사울의 몰락을 통해서 배울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첫 번째 묵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넘어가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신앙인으로서의 경계선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오늘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다가 그와 함께하는 6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블레셋으로 망명하게 됩니다. 초창기 아기스에게 갔을 때 쫓겨났지만 이제 블레셋 왕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받아주게 됩니다. 초기에는 다윗을 쫓아냈지만 이제 블레셋 진영 중 한 곳을 다윗에게 맡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종의 블레셋이 다윗의 망명을 허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제 다윗은 600명이라는 사람과 함께 다니는, 결국 무시할 수 없는 힘을 가진 사람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는 용사도 있었고 지혜로운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일종의 망명 정부 같은 것이 세워지게 된 거죠. 이에 블레셋이 다윗을 받아들이고 다윗도 그 속에서 이제 자기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사울이 더 이상 다윗을 쫓아가지 못하게 되자 이제 이방인의 땅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사울 마음 가운데 큰 부담감이 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한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오늘 말씀에 살펴본 것 같이 이제 이스라엘 지경으로 넘어와서 진을 치게 되게 됩니다. 수넴의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울도 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그들을 막기 위해서 길보아에 진을 쳐서 두 진영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대치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거기서 나타나게 됩니다. 블레셋과 마주대하게 됐는데 이제 전쟁을 치러야만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사울에게 들려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살펴본 것 같이 당신은 전쟁을 치르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드리고 먼저 기도를 올린 후에 하나님 어떻게 싸워야 할지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던 것 아닙니까? 전쟁에 나가야 할지 아니면 말아야 될지,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인지 묻고 전쟁에 임해야 되는데, 블레셋이 코앞에까지 쳐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도 응답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의 마음이 두렵기 시작한 거예요. 초조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지 않으시니,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니, 기도에도 응답이 없기 때문에 사울의 마음이 두렵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배경이에요. 이에 오늘 6절과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하나님이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둠밈으로도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사울의 마음이 답답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가 매우 불안해졌다고 말하기까지도 합니다. 결국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사울이 선택하게 된 것은 무엇인가? 신접한 여인이라도 찾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다면 신접한 여인에게로 찾아가서 도움을 구해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 가운데 사울은 그들의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선민인 이스라엘이 왕이었던 사울이 결국은 누구를 찾아가는가?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민족이었어요. 그 나라와 그 민족이 위기에 놓였다고 해서 그 나라의 왕이 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무녀를 찾아가서 도움을 청한다고 하는 것이 말이나 되는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미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적어도 넘지 말아야 될 경계선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래도 이것만큼은 지켜야만 하는 신앙의 마지노선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울이 넘지 말아야 될 선까지 넘은 거예요. 더 이상 물러서면 안 되는데 계속해서 물러나다가 결국에는 이방의 무녀에게까지 가서 도움을 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종교개혁자들이 흔히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아디아포라라는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아디아포라, 이게 히라브로는 무슨 말인가? 아디아플론의 복수형인데 어렵지 않아요. 대수롭지 않은 것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것들, 대수롭지 않은 것들. 이 말이 성경에서 어떻게 쓰이냐면 성경에 명하지도 않고 금지하지도 않는 행동들을 가리켜서 아디아포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정확하게 금한 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말을 찾아보면 쉬워요. 디아포라라고 하는 말은요, 성경에서 명명백백하게 기록해 놓은 말들인 거예요. 이 디아포라에 접두어, 부정접두 아를 붙여가지고 디아포라, 이게 명명백백하게 쓰여진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몇 시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우리가 예배 드리러 갈 때 어떤 옷을 입어야 된다. 이런 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신앙인들이 각자 자기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그냥 내가 1부 예배 갈지 2부 예배 갈지, 내가 오늘 예배 갈 때는 어떤 옷을 입을지 각자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각자 신앙의 자유에 맡겨진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결정해서 자기가 행하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에는 아디아포라, 본질적이지 않은 것도 있지만, 중요하지 않은 것들도 있지만, 성경에 명명백백 나오지 않아 자기 스스로 결정해야 될 것들도 있지만, 또 신앙에는 아주 정확하게 지켜야만 하는 일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에는 본질적으로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일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거는 지켜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1부 예배 나올지 2부 예배 나올지, 내가 오늘 예배 갈 때는 어떤 옷을 입고 갈지는 각자 신앙에 맡겨진 알아서 해야 될 일이지만, 또 어떤 문제에서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양보할 수 없는 일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픈 것은 그는 신앙인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까지,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까지, 물러서지 않아야 될 일까지 물러서서 결국 신앙의 경계선을 넘어가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는 왕이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갈 수 있을까? 거기까지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요, 양보하면 안 되는 것이 있는 겁니다. 물러서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두렵다 하더라도, 아무리 초조하다 하더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응답이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지킬 것이 있다라고, 물러서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빛의 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의 자존심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아무리 어렵고, 내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하나님의 도움이 보이지 않는 것만 같다 하더라도 내가 신앙인으로서 지켜야 될 것, 물러서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자리에서 지킬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렇게 내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것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미리 신앙의 마지노선을 긋고 신앙생활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경계선을 내가 미리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현대처럼 너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스스로 선을 갖고 있지 않는다면, 미리 결정해 놓지 않는다면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복잡해져 가고 이해관계는 점점 더 얽혀지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럴 때마다 문제가 닥쳐서 결정하려고 하면 쉽지가 않습니다. 문제가 닥쳐서 무엇인가 결정하려고 하면 자꾸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살았을 때 세상은 이렇게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생명 복제 때문에 고민했겠습니까? AI 문제로 말미암아 고민한 그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사교육 문제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윤리적인 상황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그렇지 않아요. 훨씬 더 복잡해요. 훨씬 더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요. 훨씬 더 많은 고민과 분별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경계선을 자기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물러서지 않을 그 무엇을 우리가 미리 선을 긋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결정의 상황에 놓여진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 내가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양보하지 않겠다. 아니면 내가 하나님과 지킨 약속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무조건 지키겠다. 내가 내 자녀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 결코 세상의 방식에 따라 내 자녀를 키우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어서 타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더 구체적인 것도 많이 생각해 봤어요. 그러나 각자 여러분에게 맡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분명한 것은 내가 무엇인가 결정하기 전에 내 안에 리미트선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신앙에 있어서 이것만큼은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이 있을 때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고 갈등의 상황에 놓인다 하더라도 갈등하지 않고 내가 정한 대로 믿음대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여러분, 베드로도 관례에 따라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믿음의 터가 세워진 곳에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고 하는 자기 믿음의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선교의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에 요동함이 없었던 거예요. 말씀에 따라 선교하는 데 있어서 갈등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돌아가 보면요,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결코 넘어가지 말아야 선을 넘어가 버리게 됩니다. 내가 지켜야 될 경계선을 넘어가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인 거예요. 여러분, 축복해요. 여러분, 삶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신앙의 마지노선을 긋고 그곳에 배수진을 치면서 하나님이 정한 경계로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그래도 부끄럽지 않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거고 내 믿음과 내 가정의 믿음을 지키는 중요한 요인이다.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말씀을 또 한 가지 묵상하게 될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울처럼 결정적인 실수를 하지 않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잘못된 판단을 내리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간에 그릇된 판단을 내리지 않도록 깨어있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의 이런 잘못된 결정은 사울을 몰락시키게 됩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큰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것 아닙니까?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더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두려웠다는 거예요. 마음이 크게 떨었다, 초조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두려웠던 거예요.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힘들게 몰려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문제를 헤쳐갈 수 있는 담력도 생기고요, 용기도 생기고요, 기도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시 사울의 문제는 블레셋이 코앞까지 몰려온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어느 때보다도 두렵고 초조해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사울은 두려웠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기로 결정한 건 아닙니까? 두려웠기 때문에 어리석게 판단합니다. 두려웠기 때문에 편법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초조하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두려워도 기도해야 됩니다. 초조해도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만 되는데, 오늘 사울은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너무나 그의 마음이 초조했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고 엔돌의 신접한 이를 찾아가고 그릇된 판단을 끊임없이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일 거예요. 사실
다윗과 사울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해 보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다윗보다는 사울에게 더 많이 공감이 갈 때가 많습니다. 사울은 열등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울은 자기 비하,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 다윗 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끊임없는 열등감이 사울을 괴롭혔던 것만 같아요. 그런 거 보면 오히려 다윗보다 늘 승승장구하고 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고 늘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다윗보다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열등감이 많았던 사울이 더 마음이 가더라고요. 그렇지, 우리도 죄인인데 우리도 열등감이 있고 우리도 자격지심이 있고 우리도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다윗보다는 사울이 더 이해가 되고 나도 오히려 다윗보다는 사울에 가까운 것만 같은 닮을 것 같은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무당을 찾아간 사울을 이해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사울의 열등감이, 사울의 자격지심이, 사울의 그 상처난 마음이 아무리 이해 간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무당을 찾아간 것까지 우리는 받아들여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용납될 수는 없는 거예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지킬 수 있는 선이 있고 하나님 앞에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울이 안타까운 거죠. 더 안타까운 것은 3절에 있어요. 3절 한번 볼까요? 3절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여러분, 사울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슬퍼할 때 이제 사울이 사무엘의 장사 치르고 난 다음에 놀랍게도 그 땅에 신접한 자와 박수와 무당을 다 쫓아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이 죽자 사울은 정신을 번쩍 차린 겁니다. 이제 내가 영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사무엘도 돌아가셨고 내가 영적으로 의지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울이 정신 바짝 차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지경 경내에 있었던 모든 신접한 자, 무당과 박수들을 다 쫓아내고 영적으로 자기 자신을 또한 이스라엘을 새롭게 했다라고 오늘 3절에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전 놀랍더라고요. 물론 이 말씀이 3절에 기록된 데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사건과 연결되어 있지만 아주 놀랍더라고요. 잘한 거예요. 사울이 깨어있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잘 지켰지만 오래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상황이 어려워지자 두렵고 초조한 마음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자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가 쫓아냈던 그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내가 쫓아냈던 사람인데, 내가 멀리했던 사람인데 그 신접한 자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너에 몰릴수록 어리석은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늘 바르게 결정할 수 있도록 깨어있는 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고 기도할 때마다 빨리빨리 응답할 때도 있지만 또 때로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으며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면 우리는 그 침묵에 반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멈춰서 계신다면 우리도 그 자리에서 멈춰서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침묵에는 이유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침묵은 그 침묵 자체가 또 하나의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때는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는 우리도 침묵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 자리에 멈춰설 줄 아는 것이 지혜로운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조급하고 아무리 내 마음이 두렵고 아무리 내가 코너에 몰리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멈춰 계시면 나도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나도 그 침묵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무엇인가 두려울 때 결정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인 거예요. 뭔가 내 마음이 불편할 때 무엇인가 결정할 때는 오히려 실수하기 쉽다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화날 때 무슨 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실수하게 됩니다. 부부 사이에도 막 화가 나면요, 말하면 안 돼요. 100% 화내고 나서 후회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화가 날 때, 오히려 무엇인가 내 마음이 초조해질 때, 오히려 뭔가 불안하면요, 중요한 결정은 유보해야만 됩니다.
그래야지만 실수하지 않게 돼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천히 걸으실 때 나도 천천히 걷는 법을 배워야만 할 것이며, 하나님이 멈춰설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는 평안을 맛보는 법도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빛의 성도 여러분, 도망치듯 결정하지 마십시오. 쫓기든 무엇인가 선택하지 마십시오. 고난이 오면 고난을 당하세요.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그 어려움의 한복판에 그냥 서 계셔 보실 줄도 알아야만 합니다. 오히려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자리고, 오히려 그 멈춰선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재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6절부터 2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볼까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그 예레미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참혹했던 시대에 살았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말하고 그냥 그 고난의 자리에서 기다리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절망이 있고, 때로는 뭐든지 다 포기하고 싶지만 오히려 그 자리에 가만히 기다리는 것 좋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고난을 허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고난을 너에게 허락했기 때문에 그 고난의 자리에서 기다리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분명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하지 않을 때 움직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울 때 무엇인가 쫓기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시기에 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그 자리에 멈춰설 줄 아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되돌아오게 되면 사울은 급할 때, 두려울 때, 초조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더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인내가 있게 되길 바라고, 고난의 상황, 두려움 상황에서도 담대히 이길 수 있는 담력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주신 인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낼 수 있는 판단력, 하나님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끝으로 한 가지만 더 같이 묵상하고 싶은 것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 7절이에요.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믿음의 동역자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너무나 불안해서 그의 부하들이 일합니다. 누구에게 신접한 사람을 찾으러 가자, 누구든지 신접한 여인을 좀 찾아보라고 이야기하자. 그 신하들이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습니다. 아주 용한 사람이 엔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이 너무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릇 판단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리더라고 해서 항상 잘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거예요. 때로는 리더도 쓰러집니다. 때로는 리더도 상처받습니다. 때로는 리더도 우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리더가 우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리더가 잘못 결정했을 때 그 곁에 누가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곁에 그를 위해 누가 기도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울이 그릇된 판단을 내릴 때 그때 곁에서 막아주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신접한 사람을 찾아가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당신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인데 왜 그를 찾아갑니까? 라고 막아서는 사람이 있다면, 전 말씀 보면서 아론과 훌이 너무 많이 생각났어요. 출애굽기 17장 12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리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왜 손이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왜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손을 들어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한때인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손이 내려와요. 피곤해요. 다 지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모세 곁에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믿음직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팔이 내려올 때 그 팔을 붙들어줬다는 겁니다.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가 지쳤지만 더 기도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좌우 곁에 있었기 때문에 모세의 손은 내려가지 않은 거예요. 모세의 손이 내려가지 않자 여호수아가 승리합니다. 이스라엘이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건 아닙니까? 모세가 잘했지만 더 귀한 것은 그 곁에서 기도했던 사람들, 그 곁에서 팔을 들어줬던 사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안타까운 것이, 사울이 그릇 판단할 때,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자 그랬을 때 막아서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 곁에 정말로 신실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옆에 분에게 우리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옆에 분에게 나 좀 막아주세요. 내가 잘못할 때 나 좀 막아주세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쳐있을 때, 내가 잘못할 때 나를 막아줄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이 사건은 악순환의 고리였어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사무엘상 묵상하면서 사울이 과거에 제사장 85명을 몰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신실한 제사장들이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사울이 이스라엘의 제사장 85명을 그냥 한 자리에서 몰살시켜버리게 됩니다. 이에 이스라엘에는 신실한 제사장을 찾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사울의 곁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곁에 있을 수 없었던 거지요. 신실한 사람 다 떠나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밌죠? 사울이 악했기 때문에 신실한 사람이 떠나갔고, 신실한 사람이 떠나갔기 때문에 사울 곁은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들이 설 자리가 없었죠. 그래서 사울은 계속해서 악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나 가슴 아픈 악순환의 고리예요. 사울이 신실한 사람들을 다 죽였기 때문에 그들은 떠나갔고, 그들이 떠나갔기 때문에 신실한 사람들이 사울 곁에는 있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은 계속해서 악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 곁에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이 서 있을 자리가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곁에 신실한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 여러분의 허물을 가려주고 여러분의 부족함을 덮어줄 수 있는 신실한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과 인사하세요. 내가 막아줄게. 잘못하면 내가 막아줄게. 잘못하면 내가 지켜줄게. 잘못하면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줄게. 오늘 말씀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 그 사울 곁에서 사울을 돕는, 사울을 막아줄 만한 신실한 사람이 없었던 것이 사울에게 절망인 거예요. 가장 안타까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의 허물을 가리워주고 덮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족한 것을 때로는 행할 때 그것을 막아 서줄 수 있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 사람은요, 처음도 중요하지만 지금도 중요하지만 내일이 중요해요. 마지막이 더 중요한 인생이, 마지막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여러분의 마지막이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경계선을 넘지 않아야만 될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초조하고 아무리 내가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신앙의 경계선, 내가 마지막까지 지켜야 될 그 신앙의 양심은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미리 신앙의 선을 그어놓으세요. 내가 이것은 반드시 넘어가지 않겠다. 내가 결코 말씀을,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은, 내가 결코 내 자녀들은 여러분 신앙의 경계선을 그어놓고 그 신앙의 마지노선을 지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아무리 어려워도 그릇된 판단을 내리지 않게 깨어있는 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믿음의 동역자들이 여러분 곁에 늘 함께 있어서 그릇된 것을 행하고 그릇된 것을 결정할 때마다 막아주는 사람들, 내 곁에서 내 손이 내려가지 않게 그 손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 항상 함께하기를,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